45절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두 절이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거룩함이 배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몇 가지 단어들은 평생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라든가 소망, 또 사랑, 은혜, 또 성결, 이런 것들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아주 성도하고 관계된 중요한 단어들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거룩에 대한 단어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때 정체성이 뭐냐? 너희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뭐냐? 거룩.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에 가서 마지막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와중 속에서도 강조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조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상 찬송에서도 많이 부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어를 아는 것만큼 이 거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물어보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뜻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분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해요. 거룩은 분리입니다. 자, 분리되어진다. 오늘 수요일이라서 상도동 쓰레기 버리는 날이죠. 쓰레기 버릴 때 그냥 버립니까? 분리수거해서 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어디에서 분리를 시키느냐? 세상에서 나를 분리시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상에서 분리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어쩌면 외면적인 표현의 모습만 분리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사고의 전환 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 있어요. 개념을 알아야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배웁니까? 우리 한국은 대학교 보내서 돈 많이 버는 게 성공하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많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세계에 많은 노벨 수상자들을 낳았어요. 자, 그런 것처럼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가 왜 성도냐? 성도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의 개념 정리가 확실히 돼야 된다는 거죠.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한 가지 부딪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교적 관점이에요. 이거는 다음 주에 좀 연결을 시켜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적에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배제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에서 참 많이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문화, 풍습, 아이덴티티, 정체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사용을 할 적에는 우리의 살아가는 한국적 사고방식 안에서 생각하면은 큰 오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나 뭐 선녀보살, 또 뭐 동자보살, 부처 이렇게 붙이는 모든 이 잡신들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동자보살이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동자보살을 만나든 선녀보살을 만나든 거룩하신 동자보살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는 알고 있지만 부적합한 곳에다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감 자체가 너무나 거룩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부터가 느낌이 우리에게 올 적에 좀 다른 외형적인 걸 자꾸 고집하게 만드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키브리어에 보면 이 거룩을 카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카도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어디에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분리된다라는 거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 면에서 분리가 되어지는데, 무조건 세상하고 단절되어 놓치는 것이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세상하고 동거하면서 거룩할 줄 아는 분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어가 좀 어렵지만 깊이 생각해서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분리된 거룩성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기가 부족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동화되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거룩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서 살면서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거룩한 척을 하는 바람에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관계 개념을 알아야지만이 자기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방식을 거기다가 생각하고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 살 적에 그냥 사요? 그냥 안 사잖아요. 물건 하나 살 적에 여러분 그냥 사요? 얼마를 깎기도 하지만 저걸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저거를 얼마까지 내가 예산을 하고 있다든지 또 내가 여기 선에서까지만 이것을 살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면 집 망합니다. 그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집에서 한 달에 300만 원을 쓰면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운 수학인가요? 200이 없어지는 거죠. 다 빚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거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혼돈이 오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볼 적에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도 보면서 자기도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관계성을 첫 번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거 찾지 말고 유대인들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거룩에 대한 관계성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안 가지면 거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알지 못하면 관계를 맺고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서 생각하면서 느끼기에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피 터지면서 살기도 어려운데 거룩하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니까 거룩의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룩의 능력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상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별 볼 일 없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그 뚜렷한 이 개념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도망치지도 말고 세상을 기피하지도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분리되어져 살고 있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이 뭐예요?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신들을 보게 되면 사상이나 철학적 의미가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과 동시에 사상이나 철학이나 사람의 사고방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유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성만 있을 적에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습과 이야기를 동일시 여기면 되죠. 무당이 귀신 들려가지고 신내려가지고서는 부채춤 추고 칼춤 추는데 그게 거룩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외적인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불안정한 삶 속에서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외적으로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거룩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적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거룩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유대인들도 실수를 했지만은 우리도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가지려고 해요. 또 거룩이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려고 하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보니까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가 순종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대한 믿음의 보상과 믿음에 대한 값없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자신한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내 인생은 내 건데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내 삶에서 배겨져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배겨져 나온다라고 하면 삶의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포인트가 뭡니까? 애굽에서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4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살았을 적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언약적 뿌리라든가 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었던 여러 가지 신앙의 유산들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인 애굽에 동화되어져서 세상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애굽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인도하여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해 가지고 그 뒤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되면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삶의 생활과 방식과 그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은 분리가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순간에서도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지역에서 신을 섬겼던 송아지 신상을 다시금 만들어내지를 않는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까?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까? 마음이 바뀌는 게 중요한가요?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한가요?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에서 거룩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단도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느껴질 적에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거룩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이 안 바뀌는데 태도가 바뀌겠느냐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데 행동이 안 바뀌고 태도가 안 바뀌죠. 안 바뀌죠.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난 다음에 내 인식을 하려는 거예요. 자기 인식. 아,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자녀인 너도 거룩하라고 그랬지 않냐?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아, 내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야. 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도 또 뭐 난리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분명하게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고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 가운데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거룩한 구별의 관계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뭐예요? 포로로 붙잡혀가고 멸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제와 내일 그리고 오늘도 그렇지만 요점이 뭡니까? 모든 지금의 결과,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은 지나간 나의 삶의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은 지나간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과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에게 경고성을 주고 있으면서 교훈성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 못하라 교회 모입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데 교회가 외적으로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싸움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들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권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돈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죠. 상가 월세비 내는 거 저도 아깝습니다. 근데 만약에 차고도 넘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짓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누구든지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습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했어요? 잡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왜 뒤집어 엎어 놓으셨겠어요? 미쳐서요? 아니에요. 성전이 돈의 맛을 알았고 권력의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더불어 짐승을 파는 자들과 같이 보이지 않게 서로 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부정한 일들이 일어났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뒤집어 엎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권력이 집중이 되면 안 돼요. 목사에게도 집중이 되면 안 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어떤 개인에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고 제가 해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참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가두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 안에서도 거룩성은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 인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디에다가 어떤 단어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카도시 뭐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키드신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시켜보자는 거예요. 그 야콘이라고 하는 뜻인데,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된 것이 야콘도 같이 동일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한 번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된 여인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시간을 두고서는 신부 수업도 하고 나름대로의 상황을 기다리면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뭐예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때의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한 거죠. 임신을 한 것이었으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요셉이 참 착한 사람이었다는 게 뭐냐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여인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물리려고 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느냐?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다른 남성이나 다른 여성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기 때문에 이제 관계 형성은 다른 사람하고 갖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 뭐예요? 나하고만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약혼이고 이게 분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드신이라고 하는 게 약혼도 있지만
제사장이 성전에서 손발을 씻는 거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퀴드신에 보게 되면 성전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지만 성막에서도 그랬지만 물두멍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의 바다라든가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왜 그들이 제사장들이 그 물로 자신의 몸을 씻었느냐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으면서 여러분 단순하게 손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짐승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 통과 의례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손과 발을 씻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뭐예요?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정결한 사람으로. 그래서 지난 주간에 주일날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강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신앙력이 높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결력이 더 높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결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포기 자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포기 자체라는 건 뭐냐? 배추 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 자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안에서 내 자신의 삶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포기라고 하는 건 내가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종류의 형태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포기들이 있을 때에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에 대한 두 번째 잘못된 관점을 바꿔야 된다. 아까도 이런 이야기 했지만 거룩은 여러분 분명히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에 물 탄 것도 아니고 물에 술 탄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디서 시작되느냐? 진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에 대한 열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교회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외적인 걸로서 오류적 판단을 해서 범하게 되는 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여자가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면 거룩하지 뭐예요? 못하다. 그 남자들이 교회 올 적에 넥타이를 너무 화려한 걸 차고 와더라도 그 거룩하지 못한 거죠. 루즈가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무릎 위로 이상 올라가면 치마를 입으면 거룩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남자들은 예배 준비를 할 적에 정장을 차리지 입지 않고 그냥 잠바만 입고 오면 그거 거룩하냐 안 하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준비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거나 이야기할 필요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잠바떼기 입고 다닌다고 해서 거룩하지 못하고 정장을 입어서 거룩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레깅스를 입으면 거룩하지 못하고 치마 바지를 잘 입으면 거룩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남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좋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그것은 예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이것도 분리야 이것도 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응? 오늘 신명수 권사님 아침에 좀 갔어요. 그 신방을 하러 갔더니 머리가 무섭더라고. 드러너만 있다가 근데 눈을 보니까 눈썹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권사님 그거 저거죠? 문신했죠? 그랬더니 문신했대요. 그냥 남편이 모른대요. 남편이 주일날 와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려갈 적에 키메라 화장법을 하지 말고 가. 키메라 알아요? 예, 싹 올라가. 예, 옛날에 팝 오페라 가수 키메라 알죠? 예. 예? 그 사람처럼 하고 가지 마요.
그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얘기가 뭡니까? 이 키메라 눈썹 하는 게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루즈를 떡을 칠하든 뭘 하든 그게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아름답고 뭐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에도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룩에 대한 삶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오늘 두 말씀 전체가 내가 거룩하니 결국은 너희들은 거룩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왜 거룩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미안한데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어요. 응? 이 질문에서 여러분들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초실절 두 번째 설교 이제 11월 달에 둘째 주 정도에 하게 될 건데, 신랑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예수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재림 신앙을 믿을 수는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이 재림 신앙도 여러분 뭐예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분리되어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병들이었어요. 병들이었죠. 이거를 갖다가 보면서 제가 월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왔어요. 새벽기도 온 사람만 혼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지만, 목사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권사님이 우리 창립 6주년 됐으니까 수건을 했어요. 그죠? 예. 자, 수건을 해가지고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도들한테 나눠준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 수건은 성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되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아침에 오니까 수건 박스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건 박스 2개를 누가 안 가져갔지 하고서 내가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빈 가게예요. 안에 거만 쏙 빼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들고 가기가 무거운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일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저기다가 수북히 쌓아놓고 간 사람도 있어요. 아,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껍데기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안 버리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버리면 안 되나? 성의를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가 성도들이 식사를 준비해주고 식사를 먹고 하는 거, 그것도 성결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밥을 먹으려면요, 제가 덜 덜어내거나 아니면 남기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 밥은 절대로. 이제 남으면 또 다 싸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남은 걸 목사를 싸주는 게 아니라 남기 전에 싸놓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옛날 조선시대 때요, 상놈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거지들이 오게 되면 한 푼 줍쇼 하죠. 그러면서 뭐 불러요? 각설이 타령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심도요, 그 각설이들 왔을 적에 상을 그대로 차려서 줍니다. 그리고 삶을 패당이 왔을 적에도 그 대가를 지불해서 잘 보여줘요. 제가 왜 이걸 구차하게 이야기하느냐, 구차하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룩함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절을 잘 하라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려서 식사당번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팔다리 아파, 짜증나, 이 밥 맨날 먹어야 되나? 왜 먹지? 오늘은 뭐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것도 거기서 거룩한 거예요. 야, 내가 이걸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이 이걸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감사함을 가질까. 근데 뭐 감사함도 못하죠, 그죠? 일단 줄 서고 빨리 먹고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것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그거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당번이야. 그러니까 우리 당번이니까 우리가 하고, 오늘 우리 당번 아니니까 가야지, 빨리 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할 때 있어요. 그죠? 두 사람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은 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거기서부터 분리가 돼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면 뭐예요? 야박한 인생 되는 거예요. 야박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권사님이 치워버렸어요. 그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왜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느냐, 이재철 목사님하고 이번에 세미나를 듣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사진 한 장만 가져왔어요. 사진 한 장만 가져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사진이냐, 뉴스앤조이에서 나온 사진인데 목사들이 어느 교단에서 총회에 참석을 하고 외출해서 나가는 마지막 뒤 안길의 모습을 촬영을 해갖고 왔어요. 거기에 온갖 종류의 빈병과 또 껍질과 먹었던 거, 미안한 얘기 좀 할까요? 어떤 날은 성가대 보면요, 껌 껍데기도 떨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예배 끝나고 주일날 갈 때 보면, 우리 앉아있는 곳을 보면 휴지나 뭐 사탕 먹은 것들 제대로 놓지도 않고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철 목사님 그거 얘기하면서 그래요. 저 목사들이 교회에 갔을 적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영적인 스승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설교를 할 것이고 아름답게 목사로서 섬김을 받을 것인가. 앞에서 볼 적엔 목사인데 뒤로 나가는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서신을 썼을 적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앞사람은 시장을 해서 깨끗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뒷사람은 시장에서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룩은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은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아, 오늘 괜히 수요예배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되게 온다고 간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변해야지 하나가 다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는데 길가에 금은돌이 뭐 이렇게 깔려있다고 그러는데 갔더니만 쓰레기만 다 있어. 성도들이 찬송 부르고서 다 버리고 가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거 일일이 또 청소하러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다 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뭐예요? 목회 목양실에다가도 제가 어저께 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쓰레기통 하나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는 써놓으라고 했어요. 재활용 쓰레기통.
하나는 일반 휴지 쓰레기통, 왼쪽은 일반 쓰레기, 오른쪽은 재활용. 우리 교회 봐봐요. 저기 일반 쓰레기, 재활용 분명히 써 있거든요. 그죠? 난리 법석이야. 그죠? 들어갈 게 있어야 되고 들어가지 않는 게 있고 분리가 안 되잖아. 분리. 이거부터 하자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지. 에이 거룩이다 거룩. 에이, 거룩 찬송만 부르면 뭐하냔 말이에요. 저도 제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고민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철이 드는 건 아닌데요. 나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가을 타는 건 아닌 거고요. 내가 이게 뭐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뭐 별 생각 다 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지금 뭐 어디 교회 어떤 권사님은 나한테 지금 전화번호 이제 다 지우고 우리 성도들 이름만 다 쓰고 입력해야 될 사람하고 입력해지 말해야 될 사람들을 갖다가 왜 1년에 2년이 지나도 전화가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을 거기다 써놓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 전도사님 시켰어요. 옆에서 같이 불러보라고. 그 사람 그렇죠. 아니야 건너뛰어. 아니야 치고 건너뛰어. 선생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1년 넘게도 서로 통화를 안 하는데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어 있으면 그거 뭐 무슨 관계라고 얘기해야 되죠? 좋다가 만관계예요? 뭐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은 친밀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그 친밀감이 성도들한테도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요 얼굴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아주 독하게 먹고 있어요. 하나님 얼굴부터 고쳐주십시오. 서성형 수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에도 온화한 마음, 이 온화한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속은 시커멓게 타가지고 옥수수가 빨갛게 탄 것처럼 됐을지 몰라도 내 얼굴을 항상 온화하게 해주십시오. 온화하게 해주십시오. 온화하게. 그거야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온화하게 해주십시오. 온화하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말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을 안 하자는 게 더 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수지처럼 제가 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내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잖아. 그죠? 그냥 혼자 노력하는 중이에요. 목사다운 목사 한번 돼보자. 별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거 노력하는 거예요. 무심결에 보냈던 거 한번 정리 정도 좀 잘해보자. 비록 지금 뭐 그 지갑을 갖다가 또 이렇게 바꿔서 어떻게 좀 써보려고 지금 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또 바뀌고 내후년이 내일 모레가 바뀐다 하여튼간에 정리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 분리예요. 분리. 예? 오늘 쩝쩝합니까? 분리예요. 분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 다음 주에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가지고 섬기고 관계성이 친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배웠습니다. 아버지 거룩함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아버지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버지 이 길들을 아버지 마음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거울처럼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물결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